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박수 치는 소리를 보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큰 영광이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계로 선교회 우리 이동근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Every Nation Mission이라고 불리는 우리 세계로 선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통합 측 장로님이셨고 저희 증조 할머니가 구한말 때 예수님을 믿은 한 5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참 귀한 부모님들 만나서 은혜 가운데 잘 살았던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런 와중에 제가 대학교 2학년 무렵에 중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 허리를 다쳤는데 갑자기 또 다시 도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특별한 진단이 없고 그런 와중에 제 친구가 우리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병이 치료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간 곳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예배 끝날 때 아픈 사람 아픈데 시원한지 시바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얹었는데 진짜 허리가 났어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저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알았지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몰랐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교사로 중학교 2학년들 아이 가르치는 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도사 목사가 되었고 조용기 목사님이 또 유학을 보내주셔서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맡은 사명이 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밑으로 영국, 독일, 미국, 저는 호주에서 공부를 했고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한 밑에 연구소 직원들, 목사님들이 한 8분이 계셨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계셨고 그런데 저희가 한 번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꾸었던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귀국해서 한 세대 교수 일도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여자 전도사님들 30년, 40년 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신 분들을 보면 지혜가 충만한데 우리는 한 분야에 조금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우리가 저분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끼리 커피를 마시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식은 공부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박사도 될 수 있고 조금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위를 마치고 귀국한 게 2011년인데 이제 그 지식은 얼마나 오래된 지식인지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이 지식이 홍수 속에서 혹시 공부하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는 10년 정도 그 지식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었는데 이제 5년, 3년, 1년 챗 GPT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분석했던 내용들을 30초면 쪼르륵 분석해가지고 답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지식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는 소피아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왜 쌓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 틀립니다. 관원의 지혜가 아닙니다. 고관백작의 지혜가 아닙니다. 공부 조금 했다고 해서 박사학위 받은 그런 유형의 지식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구원의 지혜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하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간의 지식이 아닌 이것을 초월하는 초월적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글을 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한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헬라어 원어로는요, by the opportunities.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주셨으니 네가 그 기회를 살아. 또는 기회를 make라는 동사를 또 많이 번역했습니다. 기회를 네 것으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선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혜로운 고백 하나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영광의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구원의 지혜, 영광의 지혜, 성령 충만한 지혜를 다 받고 누리고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젊은이요, 시간을 좀 아껴, 젊음을 아껴, 돈 좀 아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입니다.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은 기회요. 오늘 2025년 4월 22일은 하늘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올려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주의 뜻이 극명하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를 천천히 암송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암송을 많이 하는데 그 다음 절을 잘 모릅니다. 19절은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은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엉뚱한 데 두지 말고 활활 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얼마 전 산불처럼 엉뚱한 데 불을 지르거나 라이터를 가지고 나무가지를 자르려다가 그 큰 비극이 초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짓거나 라면을 끓여 먹거나 음식을 할 때는요, 불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 가스 스토브에서 타오를 때 안전한 것이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Every Nation Mission, 세계로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불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저는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주로 카라라는 동사를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어디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 예배 드리다 보면 이민교회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했는데 한 10년 사역했습니다.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막 웃어요. 자매님, 오늘 예배 드리다가 왜 이렇게 웃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까? 자매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드디어 나 남자친구 생겼어요. 예배 드리다가 계속 막 시계를 봅니다. 끝나고 좋은 일 있습니까? 목사님,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한 6개월 지나면 이 자매님이 웁니다. 야, 이 성령을 받아서 우나. 자매님 왜 이렇게 울었어요? 헤어졌어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혀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도 3년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저도 기억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만나서 처음 손을 잡을 때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더라고요. 지금은 손잡으면 더 없다 이러면서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로잡혀도 행복하고 기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어디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쪽, 남쪽, 북쪽 방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죠.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차가 휙 지나갑니다. 이 버스가 지나갈 때 내가 운전했나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지나간 것이죠.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제가 선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드디어 육지가 보입니다. 제가 밧줄을 슉 던져서 육지에 밧줄을 맺습니다. 이제 한번 영차 당겨 보시죠. 제가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육지로 가는 것입니까? 육지가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배가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끔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육지가 내게로 오는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육지에게로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의 밧줄을 주님께 던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왔다, 하나님 내게로 왔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도의 밧줄을 당기면 당길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밧줄, 기도의 밧줄을 꼭 붙드시고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잠재되어 있는 죄의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새벽 제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불이 말씀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술을 좀 마셔봤는데요, 세상에 술을 마시면은요, 평상시에 그렇게 짠돌이 친구들이 술 취하면 오늘 내가 쏠게 그러면서 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옆에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합니다. 술을 취하면 어떤 친구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막 잡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매일 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새도록 철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새벽에 오늘도 예배드리다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저녁 집회 오순절 50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요, 새벽에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제단이 하늘나라가 되어서 기뻐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출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자요, 성령님께 취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목사님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시죠. 원래 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헬라어로 세 가지 문법적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명령형.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집사님 좀 제발 성령 충만 좀 받아주시겠어요? 이런 청유형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늘에게 지혜가 쌓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하는 이른바 찬스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는 너는 마지막 패턴,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이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에베소 기자는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교회를 향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받는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루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평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지혜자가 되시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능력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수동형. 수동형이란 말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쥐어짠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뭐냐?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것이죠. 바람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주님, 나 같은 죄인에게, 연약한 자에게 오늘 부족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었다며 우리 예수님이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각색 질병 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아가 있고 죄악이 있고 자유의지를 잘못된 곳으로 발동을 걸어서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4장 5장 연합 진리를 펼칩니다. 6장에 가면은 예수와 연합됐다라는 것이죠. 이신득이 또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7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대선배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보니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일반 목사님 아닙니다. 저 같은 그런 목사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세계적인 종입니다. 내 안에 죄가 나도 모르게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는도다. 즉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하나님의 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지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세계로 이끌지만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죄의 세계로 나를 이끄는 걸 보면서 그 죄 때문에 고민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hat a wretched man that I am. 내가 이렇게 벌레 같은 존재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의 문체가 7장 말미에 바뀌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condemnation, 손가락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죄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문체는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강하다고 할 때 성령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연약합니다. 즉 나는 수동적으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요,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명령형, 수동형,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현재형.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요 20년 전에 40일 금식했습니다. 방언을 했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큰 은혜를 받으셨지만 지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은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 내일부터 금식 기도할 거예요. 좋지요? 근데 죄송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이 순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강도처럼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릅니다. 우리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좀 빌려줄래? 우리도 없어요. 빨리 가서 좀 빌려가지고 와. 그때 그 기름을 사러 갔던 5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새벽 제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충만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가 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 같이 만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할 때 충만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찬양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찬양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 받는 방법을 묘사합니다. 같이 19절 읽어봐요. 시작. 시와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그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은 뭐냐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는 어렵습니다.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어렵게 태워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거칩니다. 왼편에는 메로라고 하는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가운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가운데 기름을 부으면 옆에 있는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7개의 촛불을 타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장님께 붙어있지 마십시오. 회장님, 부장님께 붙어있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입니다. 전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부목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야, 너 나 믿어 걱정하지 마. 이제 신규로 전도사들 들어오면 대선배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선배도 후배를 키워주고 싶지만 그 선배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붙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신학 용어로 illumination, 조명하다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그 성령의 빛이 그 앞에 12개의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떡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리고 all nation, every nation, 모든 민족을, 열방을 품는 그런 말씀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설병,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 7개의 빛,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비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화답해야겠구나, 이게 레마로 나에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주관적으로 이 메시지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성경의 저자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이 이 말씀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즉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침투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분향단을 넘어 이제 휘장이 찢어집니다. 누가 죽었으셨을 때 이 휘막, 커튼,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찬양을 드리면 찬양을 통하여 성령이 임재하고, 찬양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곧 찬양을 드리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즉 지성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주어진 것이 많지가 않아서 긴 간증들이 많은데 짧게 줄이면, 호주의 총각 때 저는 원래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여가 경영 많이 못 들어보셨죠? 레저 매니지먼트 석사과정을 하려고 호주 브리즈번 그리프스 대학교에 갔습니다. 석사과정을 하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신학교로 편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97년도 12월 달에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대학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대학 청년부 10명 모였는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6개월 만에 청년부가 10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는데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하고 소그룹 모임을 갖고 돈이 없습니다. 그 햄버거도 돈이 없어서 못 먹어서 맥도날드 가면 당시 200원, 3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40대 중년 아저씨가 우리 청년이니까 한국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이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당시 5억을 주면 5억 그 투자민을 올 수 있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집이 엄청 부자라서 아버지가 뷔페 식당 큰 게 13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5개를 그걸 운영을 했대요. 근데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밤마다 5개를 돌아가지고 수금을 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내하고 돈 세는 재미로 살았대요. 엄청 돈이 많이 벌렸다라는 거예요. 그 돈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재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집을 몇 채 사고 5억을 가지고 호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고용을 창출해야 되고 그 5억이 한 4년 지나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인데 저에게 일자리를, 영어가 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형님, 일자리를 구해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꼭 예수님 믿으시길 원하니까 일자리를 드리는 대신에 교회를 오십시오 해가지고 교회 왔습니다. 이분이 불교 신자거든요. 호주도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절에 가면은요, 그 당시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아는 체를 안 해서 절에 안 갔는데요, 우리 교회 이민교회 오니까요,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니까 이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세계로 선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몰릴지어다.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여러분 반가워해 주면 됩니다. 기뻐해 주면 됩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착합니다. 이분이요, 3달 만에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그리고 잡을 구했는데 그 잡이 청소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청소하는데 낮에는 성경 읽고 밤에 가서 청소를 하죠. 근데 이게 청소 2주를 하니까요, 이민 목회를 하면 페인트 칠하면 어깨가 나가고 땅에 타일 까는 거 아시죠? 타일 깔면 다리가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소하면 허리가 나가요. 계속 허리를 굽어야 되니까 허리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지 얼마 2주 된 부형님이 전도사님 내가 이거 허리가 아파서 진짜 일을 못 나가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으니 찬양하십시오. 보혈 찬양하시면 치료가 될 것입니다 했더니 아직 그 보혈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보혈은 예수피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보혈 찬양을 언제 알려줍니까? 아무 노래라도 좋으니까 예수피 그냥 보혈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부르라고. 이분이 그 제 한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믿은 거예요. 전도사, 아주 청년의 전도사 말을 믿고. 이분이 청소를 하면서 그 당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라는 노래였어요. 거기다가 예수피를 집어넣었고요, 예수피 아싸 뭐 이러면서 하는데 허리가 치료가 됐어요. 완전히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한 10몇 년 지나서 또 그분을 만났는데 장로님이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고쳐서 지금도 청소를 해도 허리가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역사하신다고요? 찬양할 때. 그러므로 우리 새벽처럼 또는 모일 때마다 찬양하시고 박수 치시고 기뻐하시고 주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 네,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항상 아버지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원래 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 노트를 하나씩 사십시오. 필요하면 우리 교회 좀 감사 노트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6개월마다 감사 노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하면은 아빠가 설교를 하면 애들이 너무 지겹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면 너무 길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를 감사 노트에 쓴 3가지를 가지고 저녁 9시에 모이면, 예를 들면 너 감사 노트에 뭐 적었니? 오늘 3가지 감사해요. 아빠는 이거 감사하다. 또 우리 둘째는 이거 감사, 엄마는 이거 감사. 그리고 감사 기도 놓고 기도하고 끝입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5분 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적어놓은 그 감사가 하늘 문을 엽니다. 감사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부탁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감사, 목사님께 감사, 여러분의 셀 리더, 목장 리더 혹은 구역장님 같은 소그룹 리더에게 감사, 무엇보다도 천국 가는 날까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얼마 전에 천국 가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천국 가시니까 잘해드리고 싶어도 잘해드릴 분이 이제는 없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감사하시고, 아빠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아빠의 딸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럼 대부분의 아빠들은 거의 죄송합니다, 뿅 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해주고 싶은 것이죠. 내가 엄마의 딸인 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응답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해보시죠. 복종, 순종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제가 잊지 않는 그 간증이 있어요. 호주에서 이민 목회할 때에 한국에 부흥사가 오셔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해당이 안 되길 원하는데요, 그분이 청년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기 뒤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요즘은 그런 목사님이 없는데 옛날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부흥회 하다가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 있는 장로님 이제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1억 헌금, 권사님 5천만 원, 이제 목소리도 이렇게 되죠. 여기는 가난하니까 1,0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골교회에서 뭐 1억이 어디 있습니까? 5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뒤에서 아이고 저 나쁜 XX 하면서 목사님 욕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고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하는 것을 다 안 가고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개척해서 첫 해에 몇 명 안 되는 성도 중에 젊은 성도의 아이가 그 교회 앞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습니다. 두 번째 해 또 성도 중에 자녀 하나가 또 빠져서 죽습니다. 안 빠지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빠져서 애가 또 죽습니다. 급기야 5커플, 5부부죠. 10명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밤에 이 전도사님에게 따지러 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아버지가 사주신 그 당시에 그 티코 말고 프라이드란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드란 자동차를 몰고 동해바다에 간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을 해야겠다. 이 목회 하나님 날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돌을 던져서 막 바닷가에 던지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사진처럼 착착 하는 게 그때 자기가 청년회 때 목사님을 욕했던 장면이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 이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제가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한 거죠.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가 마음이 평안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밤새고 들어갔더니 어저께 밤에 왔던 5커플 10명이 전도사님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밤새도록 사택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전도사님 오니까 막 입이 다 찢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이 10명이 목회자의 가장 소위 말하는 우편이 되어서 오른팔이 되어서 목회를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분은 진짜 Every Nation 미션처럼 전 세계를 나가 부흥의 활동을 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 저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완벽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동근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평시를 너희들에게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자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마지막 때 악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3가지입니다. 명령형, 수동형, 현재형.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충만함을 받습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때려볼까요? 찬양.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설교하러 다니지만 이렇게 똑똑하신 성도들은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1분만 통성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사오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이 모든 것 되시오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성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제자를 삼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주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주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몸이 아프신 분이 있으시면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영광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세계로 선교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감기 몸살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질지어다. 위장병이 치료될지어다. 세포가 새로워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피가 잘 순환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시고 부모님 가운데 아픈 분을 위해 중보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 얹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늘 소망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 자랑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기회를 잡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오니 끝까지 찬양으로 감사로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유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